아니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희 집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지난주 태풍으로 그 윈드스톰으로 지붕이 날아가서 제준사님이 누가 뭘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에게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자기 그걸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또 한 번 통화하면서 제가 또 좀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뭐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니 그 친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또 네. 이제 수요일 날 저희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안 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또 격려를 받았지만 이 청년도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어, 좀 이거 말씀으로 좀 바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금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바빠서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교회 성경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청년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요즘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사무엘상 이제 QT를 통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와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사울 왕이 악하다,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왕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 왕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딱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다윗을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의 고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그의 아들에게 퍼붓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용무단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입에서 지금 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명예로워야 될,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의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이런 그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사울 왕은 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뭡니까? 사울은 다윗만 죽이면 내 왕의 자리가 든든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요나단,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네가 이 나라에 나를 이어서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힘으로 이 왕의 자리를 붙들고 왕의 자리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매어 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도 직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라고 주신 그런 직분인데,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향력을 이 안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셨던 그 목사님들 가운데 다 그렇지 않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자신의 그 욕심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것들을 쫓아 행함으로 참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 마지막에 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또 교회 중직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추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욕심, 내 자리, 내 영역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께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왜 웃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아니라 매일이죠. 매일 우리 이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됐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정반대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바로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지 않도록 그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고 살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35절과 38절에 보면 미리 다윗과 얘기를 해놓죠. 약속을 해놓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화살을 쏘았는데 멀리 쏘죠. 멀리 쏘아서 그 아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저 멀리 뛰어가서 화살을 주워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너 도망가야 된다. 너 도망가야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뭐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지킨 거죠. 요나단은 비밀리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자기의 아무 위협이 없이 그런 앞으로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유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 아들 사울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요나단아, 너의 왕위는 절대로 견고히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게 된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다윗을 죽여버려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구나.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 다윗만 죽여버리면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내 왕위가 든든히 설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도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요나단은 왕이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나단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서 딱 2명 가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잘 평가했을 때 그래, 내가 다윗과 비교해서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우리가 이제 그제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모든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먼저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막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를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해요.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전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어떤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다음의 왕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왕이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쓰셨다.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요나단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요나단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이 요나단을 쓰십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을 때 누가 피하게 합니까? 누가 보호해 줍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리고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위협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단 말고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을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윗의 연단이 시작되는데요.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다윗이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년 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그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자도 보내주십니다. 격려자도 보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호자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격려자들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보호자와 격려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나단을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근데 다윗이 더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동안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겠습니까? 왕의 적이 되는 것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 왕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의 지금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그의 미래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울었다고요? 요나단이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웃어주는, 죄송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다윗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연단의 시간 동안 함께 그것을 공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나단이 야, 다윗 너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다윗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너와 내 자손 사이에 또 이런 뭡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계속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후손은 대를 이은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면 요나단의 집안을 다 썰어 죽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그 대적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역적들 다 죽이잖아요. 드라마 보면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대대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쁨과 평화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읽어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예수파, 막 파당을 나눠 싸웠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내 안에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신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